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요담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 요담은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에게 살육당할 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만약 요담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무조건 도망만 쳤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자기 형 그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기 전에 이들이 한 짓을 평가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일당이 지금은 똑똑해 보여도 결국은 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으로 추대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기름을 주어서 마음껏 먹게 할 수 있는 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자. 그래서 나무들이 몰려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리브 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름을 뽑는 일로 그 기름을 나눠주는 일, 기름을 만들어내는 일, 그 일만으로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기름을 뿜어내는,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아보다가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한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화과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나는 무화과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도 안 되고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렵고 힘들 때에 그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이 치료받게 하고 정신적인 위로도 받게 해주고 또 열매를 주어서 먹게도 해주는데 그 일을 하기도 바쁜 나에게 무슨 왕이 되라고 하느냐? 나는 나에게 주어진 포도 열매를 맺는 일에만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올리브 나무도 싫다고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싫다고 하고 포도나무도 싫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건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갑자기 저 나무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그늘 밑에 와서 쉬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불을 뿜어서 너희들을 다 태우고 말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 되려 하지 않은 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소명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을 욕심낼 여지가 없습니다. 기름을 만드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요. 또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같이 형편없는 나무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왜 형편없는지 아시죠? 다른 나무들은 목재로도 쓸 수 있고요, 빤듯하게 잘 자라기도 하는데 포도나무는요 혼자서 설 수도 없어요. 기둥에 기대야 되고요, 포도나무는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삐뚤거려서요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잘라보면 속이 벼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저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땔감으로 써도요 헐 타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속이 벼서 나무가 땔감이 안 돼요. 땔감은 좀 불이 오래 간직되고 계속 불을 뿜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그냥 사라지 말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슨 땔감으로 아궁이에 넣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집 밖에 마당에다 모아놓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자기는 형편없는 나무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포도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소명이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처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작은 할 일들이 있으며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일로 만족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물어봅니다. 나는 얼마 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나는 뼈 빠지게 한 달 일하는데 이것밖에 못 버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거리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버네요. 기분이 나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한 달 인컴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된다 그러면 갑자기 우쭐해집니다.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만족하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보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물려줄 때 자식끼리 싸움이 나요. 그런데요 물려줄 게 없으면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원망은 듣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뭐 이렇게 돈도 없어 원망은 들을지 몰라도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도 다 자기들처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가시나무는 모두 자기 그늘 아래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얼마나 있어요. 예? 그늘 밑에 모이려면 플라타너스나 입이 넓적한 박달나무나 이런 데 밑에 들어가야 시원한 것이지, 가시나무에 가시나 잔뜩하지 무슨 그늘도 별로 안 드는데 자기 밑에 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무들에게 전부 자기처럼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과 분노로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태울 것이며, 심지어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까지도 다 태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에 딱 맞는 용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땔감이에요.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쓰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생각했다면 다른 나무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안 돼. 내 사명은 마지막에 불타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땅을 데워주는 데 있어.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고 다른 나무들도 전부 가시나무처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지 않은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무 중에 최고인 백향목 나무조차도 보기 싫어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의 문제는 자아상의 문제로 규결됩니다.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찾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작은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포도 열매일 수도 있고 감람 열매일 수도 있고, 즉 올리브 열매일 수도 있고 무화과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만족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우쭐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가시나무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불타는 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죠?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가시나무에 불 붙는 그런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귀한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담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나무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생겼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 기분 나빠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도 다 자기와 같이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보다 멋있는 나무는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민족적으로 표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예요. 여러분, 나치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을 완전히 바보처럼 취급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게르만 민족들은 뛰어난 민족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그래요. 큰 러시아가 작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열등감과 분노를 가지고 다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12라운드를 열심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뒤에 전체가 나와서 두 사람을 링 가운데다 모아놓고 양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심판위원들이 누구는 몇 대면, 누구는 몇 대면, 누구는 몇 대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둘 중에 손을 머리 위로 쫙 들어 올려준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물질이 많다, 권세가 많다, 나는 이 땅에서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영역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명, 그걸 붙잡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 손을 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일 때만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모든 뿌리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찾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좀 덜 변해서 가시나무의 색깔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로,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로,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로, 어떤 사람은 감나무로,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시면 우리는 망사를 제껴놓고 그것을 붙잡고 돌진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저쪽을 바라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잘났다고 자꾸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쭐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열매 맺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진해 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의 목표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불태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시나무가 아닐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한 일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유, 걷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냥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읽으신 그 달란트로 우리가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주셨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소명, 그것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밖에 할 수 없기에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